샬롬,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하루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장애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4쪽을 참조하십시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시편의 뒷부분인 시편 138편에서 145편까지는 다윗이 기록한 시가 8편 수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시편 140편부터 오늘 본문인 시편 142편까지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비탄시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입니다. 마스길은 히브리어로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인생의 동굴에 있을 때, 즉 인생에서 환난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책임을 교훈하여 주는 시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 함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 오히려 마음에 그늘이 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 못하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호소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토로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상의 의미는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에는 토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실감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원통함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통곡하며 울며 억울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병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사울은 자기 집착에 사로잡혀 정신이 점점 더 이상해졌고, 나중에는 무당을 찾으러 갈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졌으나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토로하며 긴 고통의 시간에도 마음이 병들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3절로 4절 말씀에서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이 시를 동굴 속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동굴 안에 횃불 같은 것을 켜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밖에는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한 사울의 군사들이 득실거립니다. 올무를 쳐놓고 기다립니다. 따라서 횃불을 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발각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동굴 안은 낮에도 칠흑같이 어두워서 앞뒤 좌우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 함께했던 4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빚에 시달린 사람들, 원통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다윗이 도움을 주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피난처와 나의 분깃이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분깃은 할당, 몫이라는 의미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과 분깃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피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이며 혹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빈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대적이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분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요. 6절 말씀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가 자신이 심히 비천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천하다는 말은 작고 보잘것없으며 물질적으로도 매우 궁핍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은 보잘것없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하니 하나님께서 공유를 내려주셔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핍박하다라는 말은 그냥 좀 괴롭힌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목숨을 노리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강한 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덤벼드는데 자신은 힘이 없고 연약하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그때의 다윗의 나이가 약 15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서 약 22년이 지난 후인 약 37살 때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참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긴 세월 동안 오늘 본문과 같은 비참한 상황을 겪었던 것은 자신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욕심과 뜻대로 행했다면 사울도 일찍 죽일 수 있었을 것이고 통일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것도 벌써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다윗은 이스라엘 왕 다윗으로 남아있을지는 몰라도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는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했기 때문에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닮아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쉽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날이 갈수록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고, 또한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닮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삶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묵묵히 찬송하며 기도하며 다윗처럼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나의 믿음도 누군가 닮고 싶어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갖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병중에 있는 분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금 이 대한민국 가운데 복음이 흥황하며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온 세계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